예. 2024년도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주가 우리 옆에 분에게 아쉬운 마음 플러스 2025년도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플러스 그래도 잘 보내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래도 잘 보내셨습니다. 이 그래도라고 하는 거는 다 포함한 거예요. 아픔과 기쁨과 많은 우여곡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내년도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살 때 주님 때문에 살지 않았다면,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허투루 산 거예요. 허투루. 물론 우리 가족의 슬픔과 애통함도 있었고, 또 좀 더 할 걸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던 한 해였고, 또 차고 넘치도록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였을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년에 주실 은혜, 내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의 마음이 한켠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쉬움과 많은 감정이 드는 그런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하지만 이 한 해는 다시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그 이후에 한 주간을 살았던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쁨 안에서 살았는가, 또 나는 기쁨으로 살았다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나는 살았는가, 또 나에게는 어떤 도전이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데, 어디 안에 있을 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하는데 이 은혜가 도대체 뭐냐?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무엇으로 내게 받아들여지느냐? 여러분, 은혜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 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물이 왜 내게 임했을까? 나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그 당시의 나의 입장은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이 원수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이쁘다고, 뭐가 좋다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을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그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상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성육신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격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회복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이제는 하실 수 있네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죠.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에 약간의 동의할 수 없는, 아직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여러분이 회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아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제 말씀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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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만 보십시다. 다른 거 보지 말고 2024년도를 보았을 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라도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호흡하고 먹고 자고 사업하고 이길 수 있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할 텐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여러분의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들이 오늘 이후로, 혹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2025년도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우리 삶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여러분, 은혜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많은 부딪힘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해로 이거는 안 돼, 불가능해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 된다고 가정했던 것들 속에 임하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에 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의 공을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찌그러진 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축구공이죠. 뭐가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바람이 빠졌어요. 자, 공은 무엇이 있을 때 정상적인 작용을 하지요? 맞습니다. 이 공은 지금 바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빠진 공은 경기에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능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이 차도 멀리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찌그러진 그 공 안에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탄력성이 있게 만드는 공기가 들어갔을 때 이 공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공은 어떤 공이에요? 빵빵한 거예요. 정상이죠. 그렇죠. 빵빵한 공이에요. 누가 차도 저 멀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입니다.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24년도 1월 1일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후배에 보았던 이 공처럼 빵빵한 그러는 삶으로 시작을 했어요. 신앙도. 그런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누가 푹 쑤셔서 바람도 빠지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쿡 찔러서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니까 내 안에 가득 찼던 그 은혜들이 쭉 빠져버려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의 공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다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바람이 빠지지 않고 내 안에 내적으로 풍성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코스로 방향으로 탄력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공 보여주세요. 2025년도는 여러분 모두에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모든 것이 충만해서 항상 빵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을 이겨내게 하고요,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저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아프신 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식 같은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울컥해요. 제가 또 이 울컥하는 마음이 남들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꼭 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제 그 직분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적인 계획과 실력 그 이상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기쁨과 감사로 채웁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끊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좌절과 절망해야 될 일들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믿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고단해지면 가장 먼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 이 신앙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느냐?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는 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 힘이 있다,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도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의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기술적인 거, 과학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들을 수정해요. 수정하고 수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죠. 세상의 진리는 시간이 나가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사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은데, 예수 안에 참 진리가 있다, 그리고 그에게 듣고 그에게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세상의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으로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변하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따를 때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냐? 진리가 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유, 무언가 얽매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이 됐든 무엇이 됐든 지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고 그것에 구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 있게 되면,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포승줄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착고가 채이고 자신이 이렇게 보승줄로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자유함이 없었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감옥에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믿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록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고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평안함을 얻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일이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세상의 거짓 인생의 그 인생을 믿는 자들은 결국 무너지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세운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2025년도도 여러분에게 위로와 자유와 큰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아쉽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신앙의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여러분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채워 주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내게 있는 약간의 어려움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올바른 삶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더 주실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풍성히 주실, 내 안에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사역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